3월 27일 사순절 넷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순절 넷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각자 흩어져 있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술인들의 신앙 고백 네 번째 시간, 박수근 화백의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메시지를 듣고자 합니다. 먼저는 저희들의 마음과 눈과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한 주 동안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던 마음들이 있었다라면 이 시간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하여서 학교와 또 학원, 또 가정, 또 직장과 또 사업의 현장 가운데 우리 선생님들 또 모든 학생들 한 명 한 명 그 삶을 지켜주시고 흩어져 있는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언제나 기도의 끈으로 묶여져 서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 한 명 한 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과 또 저 먼 타국 우크라이나 땅을 위하여서도 미얀마 땅을 위하여서도 중보기도 하오니 그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하루속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5장 1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 각자의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은 예술인들의 신앙 고백 네 번째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나라의 화가입니다. 박수근 화백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박수근 1914년부터 1965년까지 51세의 나이로 이 땅을 떠난 우리나라의 3대 화가로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박수근의 삶과 작품 세계를 이해하려면
먼저 박수근이 살았던 시대를 살펴봐야 합니다. 박수근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31살 때 해방을 맞이했지만 곧바로 분단의 시련을 겪어야 했고 또 6.25 전쟁이 일어나 공산주의 치하에서 혼자 남쪽으로 남하했다가 극적으로 가족을 다시 만나는 등 험난한 세상을 살았습니다. 전쟁의 소용돌이를 헤쳐나와 겨우 서울 창신동이라고 하는 곳에 둥지를 틀었지만 당시 전쟁 직후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생활상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어려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 후에 서울은 폭격으로 폐허가 되었고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만 했습니다. 여인들은 노상의 좌판을 벌였고 또 노인들과 어린아이들도 거리에 나와 쉬거나 놀며 또 시장터에 사람들이 모여들어 생존 경쟁을 벌여야만 했던 그 당시 1950년대 이후에 우리나라 전쟁 직후에 그 혼란했던 시기를 바로 박수근 화백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암울한 시대를 살았던 박수근은 노상과 시장 또 장터의 사람들을 애정어린 눈길로 화폭에 담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리고자 한 대상은 가난과 고통이 아니라 우리네 소박한 일상과 또 인정이 서린 삶의 풍경과 정경을 그의 그림에 담아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박수근 화백은 강원도 양구 출생으로 독실한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가난하고 또 소외된 자들 그리고 일상의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아주 소박하고 작은 것들에 또 어찌 보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그런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림에 담고자 했던 그의 진실한 그런 작가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박수근은 1932년 18세의 나이에 조선미술전람회라고 하는 이 대회에 봄이 오다라고 하는 작품을 투고하였고 출품하였고 그 당시에 입선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조선미술전람회를 선전이다라고 일컬었는데 선전은 일제강점기에 조선 총독부가 개최한 미술작품 공모전입니다. 이 공모전은 1922년부터 1944년까지 해방되기 바로 한 해 전까지입니다. 총 23년간 매년 열렸는데 여기서 박수근은 입선을 하면서 그 당시에 화가로 인정받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박수근은 어린 시절 가난했던 어떤 가정 환경 때문에 당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중학교는 중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술학교 근처에도 가보지 못했던 18세 청년 박수근이 어찌 보면 당시 조선인은 뽑히기 어려웠던 이 시험, 이 전람회를 통과했다라는 것은 그 당시에도 대단한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당시에 어찌 보면 일본 사람들이 주류를 잃었던 조선 미술 전람회에서 당당히 입선했던 그 경험을 통해 자신이 평생 화가로 살아갈 그런 자신감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당선되었던 18세로부터 3년 뒤 21살 때는 어머니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셨고 아버지는 늘어난 빚더미 때문에 당시 강원도에서 지금의 북한 지역이죠. 금강산으로 떠나게 되면서 가족 모두가 뿔풀이 흩어지는 그런 어떤 시련을 겪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박수근이 오로지 그림만 그릴 수 있었던 것은 아내 김복순의 뒷바라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박수근이 김복순을 만난 곳은 강원도 양구 북쪽에 있는 금성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강원도 철원군 금성면은 지금은 휴전선 기준상 북한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은 갈 수가 없는 지역입니다. 그가 아내를 만났을 때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그 당시 김복순 여사는 금성공립보통학교를 마치고 또 춘천공립여학교에 진학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과정 또 대학교 과정까지 마치고, 그리고 또 앞날을 위해서 잠시 강원도 양구 고향으로 귀향을 했던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복순 여사의 아버지는 당시 의사 남편을 선을 보게 해서 자신의 딸이 의사 집안에 시집 가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랬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박수근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과 꼭 결혼했으면 하는 그런 어떤 간청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박수근과 김복순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수근 화백이 아내 김복순에게 이런 편지를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림 그리는 사람입니다. 재산이라곤 붓과 팔레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만일 나와의 결혼을 승낙해 주신다면 물질적으로는 고생이 되겠으나 정신적으로는 당신을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해드릴 자신이 있습니다. 나는 훌륭한 화가가 되고 당신은 훌륭한 화가의 아내가 되어주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편지의 내용을 당시의 아내였던 김복순 여사에게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절구질하는 여인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박수근 화백의 그림에 상당수 모델이 되었던 김복순 여사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결혼 3개월 만에 박수근은 당시 평안남도 도청 사획과 서기로 취직이 되어서 홀로 강원도에서 평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박수근을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었던 춘천의 도청 사회과장이었던 그 당시 일본인 미키시라고 하는 그 사람의 추천을 통해서 박수근이 평안남도 도청 사회과에 서기로 취직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당시에 박수근은 평양에서 홀로 지냈지만 가장으로서의 어떤 안정된 수입, 그리고 화가로서도 성숙한 시기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여러 가지 또 에피소드들이 있었는데 1945년 8월 15일, 그러니까 우리가 일제로부터 독립을 했던 그때에 박수근은 도청을 그만두고 금성으로 돌아와서 금성중학교 미술교사로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강원도 양구군 금성면은 당시에 공산주의 치하였기 때문에 기독교 신자였던 박수근은 항상 중요 감시 대상으로 그렇게 감시를 받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또 아픔을 겪게 되었는데 1947년 둘째 아들이었던 성남을 얻었지만 이듬해 또 장남 성소 군을 뇌염으로 잃는 그런 아픔도 겪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자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박수근은 가족들과 금성에서 몇십 리 떨어진 시골로 피난을 했다라고 합니다. 6.25 전쟁이 터지고 또 유엔군의 후퇴로 인하여서 생명이 위태로워지자 박수근은 어쩔 수 없이 가족들을 남겨놓은 채 홀로 남쪽으로 남하해야만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졸지에 이상가족이 된 데다
전쟁통에 2살배기 3남 성인마저 세상을 뜨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아픔을 그 당시에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홀로 남아있던 박수근은 서울에서 먼저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아내와 남겨진 자녀들은 겨우겨우 그 당시에 서울로 겨우 피난을 해서 이제 박수근과 함께 서울 창신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자리를 잡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가족은 만났지만 전쟁 중에 생계가 막막해지자 박수근은 화가 이상우라고 하는 분이 운영했던 지금의 서울 해화동이죠. 대학로라고 하는 곳인데, 해화동 화방을 통해 헐값으로 그림을 팔아서 연명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에 미군 PX에서 미군들의 초상화를 그려주는 일자리를 얻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초상화를 그리던 그 시절에 소설가 박완서라고 하는 그 분과 만남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박수근 화백의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는 나무와 두 여인이라고 하는 이 작품이 훗날 박완서의 소설 남옥의 어떤 소재가 되는, 그래서 박완서의 이 소설 남옥을 통해서 박수근 화백이 더욱더 어찌 보면 한국 사회에서 더 인정을 받게 되는, 또 유명해지게 되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기억하는 박수근 화백입니다. 아내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이는 물건을 사실 때면 큰 상점보다는 노상이나 손수레나 광주리 장사에게서 사셨다라고 하는 이런 고백들. 그러니까 당시에 박수근 화백은 전쟁 이후 홀로 힘겹게 살아가는 아이 엄마들, 또 아이들, 노인분들, 그런 분들에게 늘 언제나 따뜻한 말과 그리고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노상에서 과일 하나를 사더라도 한 곳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 여러분들에게 들러 그 물건들을 사는 그 행위를 통하여서 한마디 말과 또 예수님의 사랑과 또 복음을 전했던 그런 박수근 화백의 모습을 아내인 김복순 여사께서 기억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박수근 화백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인간의 선함과 진실함을 그려야 한다는 예술에 대한 대단히 평범한 견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내가 그리는 인간상은 단순하고 다채롭지 않다. 나는 그들이 가정에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물론 아이들의 이미지를 가장 즐겨 그린다. 그렇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박수근 화백이 관심을 가졌던 인물은 바로 우리 주변에 어찌 보면 흔히 볼 수 있었던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빨래터에서 빨래를 하는 어머니들, 또 우물가에서 우물을 깃는 여인들, 또 절구질을 하는 여인, 또 아이를 업고 있는 아이 엄마. 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전쟁 이후에 소외되고 또 보잘것없고 또 삶의 희망마저도 가질 수 없었던 그런 어려웠던 시기에 그는 주변에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또한 그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 그려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박수근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진실하게 살려고 애썼다. 또 나는 나의 고난의 길에서 인내력을 길렀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1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일제강점기와 또 6.25 전쟁을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그 시기 가운데 오히려 박수근 화백의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많은 돈을 벌 수 없었고 하루하루 밥을 먹는 일조차도 어려웠던 이 시기, 많은 사람들이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하나님 한 분이 오직 소망 되신다라고 하시는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소망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모든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당시에 어려운 시기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의 환경과 마음 가운데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박수근 화백은 선한 그 마음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미술적인 재능과 미술적인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찼을 때 능히 우리는 서로를 세워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또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코로나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심을 오늘 우리들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실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해 주시리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이번 한 주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기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들의 신앙 고백 마지막 시간 박수근 화백의 그 고백과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 51년이라고 하는 짧은 생을 살며 일제강점기와 또 6.25와 수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했던, 그리고 자녀를 잃고 또 남은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하여서 그가 얼마나 가장으로서 고군분투했는지, 그리고 자신의 처지와 삶에만 집중하여도 어려웠던 그 시기에 오히려 주변에 더 소외된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의 모습을 그림으로 담고자 했던 박수근 화백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 소망이 없었던 그 시기에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 되심을 그는 그림으로 고백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저희들 또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가득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청소년부 소식입니다. 단톡방에 제가 공지를 했지만 다음 주 4월 첫 주 대면 예배와 관련해서는 저희 당회에서 계속해서 또 기도하며 또 결정을 하시기 위해서 아직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제가 확정이 되면 주중에 다시 한번 단톡방에 공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계속해서 또 선생님들도 또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 가운데 항상 잘 신경 쓰시고 또 개인 방역 또 여러 가지 또 손 씻기 잘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계속해서 잘 생활할 수 있기를 저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오늘 사순절 넷째 주일 청소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승리하시길 바랍니다.